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말로 두드려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조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청주에서 멀리 이렇게 또 온 친구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과거 러시아의 수도인 페체르부르크에 사는 이 사람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아카키에비치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집에서 부지런히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아카키에비치랍니다. 네. 근데 이 노인이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 목표는 과연 무엇이죠? 이렇게 물으면 이 노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매번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스러운 외투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고급진 외투 하나를 갖는 것이었고 이 노인은 이 고급진 외투를 사기 위해서 정말 평생 일하면서 아주 알뜰살뜰 이렇게 저축을 해서 노동을 해서 마침내 이 저축을 해서 꿈에 그리던 그 외투 한 벌을 사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그 놀라운 순간이 있겠습니까? 이 노인은 그 고급진 외투를 입고서 아주 고급 사교 파티에서 멋지게 주인공처럼 영화의 주인공처럼 등장해서 그날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이 고급진 외투를 마음껏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런 상상의 꿈을 한껏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이 이 노인이 성공한 날이고 인생의 목표를 이룬 그런 날이고 너무 기대감과 큰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날이었는데 그 고급진 외투를 사들고 나오는 순간 안타깝게도 그만 강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이 노인은 이 강도에게 그 비싼 고급 외투를 강탈당했던 것인데요. 이 노인이 매우 절망을 했어요. 이 노인은 단순히 그냥 외투만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성공을 강탈당하고 또 그날 행복을 강탈당하고 그의 인생을 또 꿈과 목표를 강탈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노인이 너무 깊은 좌절에 늪에 깊이 빠져서 속상한 나머지 하루하루를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페체르부르크의 추운 겨울이 되면 거리에 한 노인의 유령이 나타나서 비명을 지르는 그런 소리를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그 러시아의 문학가 니콜라이 고글라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외투라는 장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이 노인의 그런 안타까운 여러 마음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소설이 뜻하는 바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인의 목표는 아주 고급진 외투였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좀 더 좋은 아파트 혹은 아니면 좋은 자동차를 사는 것이 평생 꿈인 사람들도 있고 또는 회사의 높은 직급에 앉는 것 이것이 하나의 목표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로 또 하나의 로망이 무엇이었어요? 꿈이 바로 애굽이라는 그 풍요로운 곳에서 나 정말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염려 걱정 없이 이 세상 호령하면서 내가 살고 싶다. 그것이 롯의 로망이었고 꿈이었어요. 근데 그 롯이 손으로 내가 움켜잡았다 생각했던 그 화려한 애굽의 그리고 그 화려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함께 순식간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모래를 한 움큼 이렇게 쥐면 어떻습니까? 그 쥐는 순간에 이 모래가 쉼없이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실 롯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 했던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소유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고자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자리, 또 어떤 위치, 내가 몇 등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냥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냥 단순히 좋은 집을 갖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에 행복이 없다. 행복은 존재에 있다. 행복은 나라는 존재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유가 우리를 결코 행복해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소유가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속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소유는 행복이 아니라 단지 행복의 대체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소유를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만족에 이르잖아요. 그런데 자기 만족에만 빠진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소유를 선택합니다. 근데 그 자기 만족의 소유는 항상 외로움으로 빠지는 순간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소유했다가 자기 만족으로 행복해 했다가 다시 그것이 참된 만족이 안 되니까 또 소유를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소유, 만족, 자기 만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고 지지와 칭찬을 받을 때 참다운 행복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야,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의 이유는 내가 가진 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내 존재의 가치, 행복의 가치가 비로소 발생되는 것입니다. 내 위치와 내 재능 때문에 이웃이 도움을 얻는다든지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든지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였구나, 내가 이웃으로부터 이렇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정과 축복을 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었어요. 참 놀랍죠. 눈을 들어서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 실리적인 선택을 한 이 롯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칭찬하시고 그에게 어떤 인정을 주신 것이 전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칭찬하시고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고하게 확인해 주시고 그를 놀랍게 격려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여러분의 소유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일,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재능과 소유를 다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박사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소유와 그리고 자기 만족에 의해서 다시 빠져드는 고독, 그 고독을 보상하기 위해서 또다시 소유를 찾는 이 사이클을 잘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번도 인생의 의미와 그 존재의 이유를 생각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정말 불쌍한 그리고 가여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우리의 표대요 목표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 소유의 행복에 갈구하는 사람들로 넘쳐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도 소유가 많은 사람들, 또한 가진 재능이 많은 사람들, 또는 운빨이 너무 좋은 사람들,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상은 그들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삶이 있습니다. 남들이 흉내내지 못할, 그리고 그
특별한 삶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롯이 참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이 아닌 곳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롯의 이 선택에 아주 치명적인 과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 경계 밖을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이 요단 지역을 성경은 요단 지역, 요단 온 지역이라고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이 사해 이 오른쪽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 땅이거든요. 근데 이 롯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이 땅을 그가 임의로 선택했던 것이었어요. 롯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 말인 거죠. 그의 관심은 오직 물이 넉넉한 곳, 풍요로운 곳, 염려 걱정이 없는 곳, 자연 환경이 너무 좋은 조건, 그곳을 그는 갈구하고 찾았던 것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롯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조카 아니었습니까? 또 하란에서도 함께 생활하다가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온 사실 아브라함의 유일한 혈육이 바로 롯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사실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때문에 나온 것 아니에요? 근데 이 롯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는 그의 인생의 목표가 수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궤도가 크게 바뀌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필요 없어. 그 땅을 다 팽개치고 그의 목표는 이제 애굽 땅으로 변하고 바뀌고 수정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롯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걸 붙잡기보다는 내 눈에 보기에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이 요단 온들, 그 세상을 그는 기꺼이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희미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확실한 결과를 주는 이 세상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었어요. 배고픈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배부른 현실, 그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었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너가 원하는 거 있어? 내가 지금 당장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세상이 훨씬 욥에게는 매력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훨씬 더 능력 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롯이 그렇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미래지향적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참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 준다는 거죠. 당장에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람들이 이 사기에 많이 속지 않습니까? 원금 보장, 고수익 창출, 이런 투자에 속아서 이게 30년 이상 된 묵은 사기 수법이지만 또 사람들이 이런 사기 수법에 속고 또 속는다고 해요. 그래서 24년 5월 10일에 다단계 금융 사기로 100여 명이 속아서 60억 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잡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K3흥이라는 이 사기단체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지인 토지를 매입한 뒤에 개발이 확정되면 우리가 막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많은 투자자들을 이끌어서 결국 24년 3월부터 수익금을 미반환하는 사태가 무더기 발생이 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결국은 1000명이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사기를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보이는 현실에 더 집착하고 더 그것에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이 현실, 이 진리를 우리가 더 쉽게 그리고 그 더 쉽게 빠져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롯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위대한 약속보다는 현실의 그 풍요함과 안일함, 이것이 훨씬 더 그에게는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제단을 만들었던 손,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손, 그리고 찬양하며 높이 들었던 그 손을 놓아버리고 세상에 불을 움켜쥐기 위하여 요단 온 들을 소나기에 넣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에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항상 견눈질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훨씬 좋은 것이 있으면 나 그거 선택하리라. 그리고 그런 두 마음을 가졌기에 도무지 정함이 없는 자였고, 이런 롯이었기 때문에 시험이 닥치자마자 그는 자신의 본성이 즉각 드러나면서 그 선택의 순간에 육의 자아가 만족하는 결정들을 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더 친밀한 관계를 쌓는 그런 일을 벌이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은 괴로움을 느끼면서 소돔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요단 온 들을 선택하고 소돔으로 세상을 향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가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성공이야. 근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속에 들어가는 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롯도 함께 아브라함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그 특권을 얻었던 자 아닙니까? 정말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조상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물질과 세속의 영화를 그리워하다가 자기만의 작은 애국을 그렇게 사모하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 밖으로 나가고 복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와 헤어진다는 것,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섭섭한 일이에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 때문이 아니라 물질의 이해 관계 때문에 갈라지고 더욱 슬픈 것은 그 형제가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우리가 믿기 때문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요. 십자가에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포를 내가 믿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주는 어떤 달콤한 유혹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익도 우리가 뒤로 한 채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위로로 큰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함께 살던 이 조카 롯이 마침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 갈대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정말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그 조카 롯이 떠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한때 이 조카 롯이 나의 양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나의 후계자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그 무게감 있는 조카 아니었습니까? 사실 아내 사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인물로, 그 아브라함의 그 인생 속에서 넘버 2로 그렇게 생각했던 그 조카 마침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냥 좀 멀리 이사가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관계를 이제 끊읍시다. 다시는 이제 왕래하지 맙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조카 롯이 떠나갔어요. 이제는 우리는 남남입니다. 근데 마음이 정말 아프지 않겠어요? 아브라함도 아마 롯이 이토록 이렇게 매정하게 떠나는 것,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 아마 놀랐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롯이 선택한 지역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라는 것,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아픔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한편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조카 롯이 떠난다는 것 가슴 아픈 일이죠. 양보는 참 잘했지만 선하고 좋은 일을 했지만 감정은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희생을 이렇게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하거나 의기소침할 수 있어요. 그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내 마음은 별로 기쁘거나 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괜히 그런 희생적인 제안을 했는지, 내가 뭐 어른으로서 안 해도 되는 제안을 내가 롯에게 괜히 했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셨던 것이었어요. 14절과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죠? 너는 눈을 들어.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정말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10절을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롯이 스스로 눈을 들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눈을 들어 내가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롯처럼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살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보이는 것, 부하게 보이는 것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내 삶을 풍성하고 부하게 할지는 알 수 없어요. 단지 풍성하게 보이지만 끝내는 망할 수도 있는 길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거기에 우리의 인생과 참된 성공의 의미가,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그 길,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땅과 그 땅에 살아갈 후손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장의 구조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땅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또 한 번 더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또 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도 두 번, 후손에 대한 약속도 두 번 이렇게 하나님 하셔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내가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었어. 그러니 나 믿고 너 안심하게 따라와. 그러면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지시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히 주겠다. 현재와 미래의 약속이 이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면 미래는 너희 자손들의 소유가 될 것이고 이제는 영원히 그 땅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놀라운 축복에는 누가 제외됐을까요? 죄송하지만 롯이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롯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롯에게 미련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단으로 간 롯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얻을 땅도 분깃도 하나도 없다. 한 움큼의 땅도 롯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하나님을 떠난 롯, 그리고 요단 온 평야를 선택한 롯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누릴 권한과 특권에서 그를 제외시키겠다. 내가 그를 관로밖의 인생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롯은 어떤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 전체 중에서 가장 알짜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요단 온 들의 평야는 정말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물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기름진 그런 곳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상업 지구 1등급의 땅이라 할까요? 요지였고 길목이었고 모든 사람이 정말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땅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문명의 발상지가 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강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도 한강이라는 강을 중심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은 그야말로 명당 자리를 차지한 것이었어요. 근데 인간의 눈에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 길이, 그곳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롯은 인간의 보기에는 최고의 땅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불심판의 땅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후손조차 잊지 못했고 아내도 그 땅에서 잃어버렸고 자신과 두 딸만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후에는 두 딸과 근친 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후손을 낳는 아주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조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 어찌 보면 롯이 선택한 그 땅보다도 상대적으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16절 말씀 보시면 좀 이상한 표현 같죠, 여러분?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그럼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건 반어법이에요. 야, 만일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너희 자손들도 셀 수 있을 것이야. 근데 그거 불가능하지?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땅의 티끌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희 자손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내가 많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걸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롯은 근친상간으로 후손을 얻었지 않습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얻었어요. 그러니 정말 그 후손들에게 어찌 미래가 있겠습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인생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 수없이 많은 후손을 번성하도록 그렇게 잉태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복, 참된 복을 받은 인생입니까? 세상의 복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채 어떻게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원한 복, 잉태하는 복, 그리고 번성의 복, 인간의 복을 넘어서서 세상의 복을 넘어서서 하늘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세상에 사는 한 인간으로서 최고의 복을 그가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롯은 겉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애굽 땅을 선택했지만 사실은 그곳은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묻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동산을 선물로 주셨고 아브라함이 받은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롯이 그토록 얻고자 했던 참된 여호와의 동산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둘 다 고향을 떠났죠. 둘 다 낯선 땅에 이렇게 향해 걸어갔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 모험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했어요.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예배도 함께 드렸을 것이죠. 그리고 둘 다 약속한 가나안 땅에 함께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점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회복한 아브라함은 롯에게 진리를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 하나님을 그가 가까이 했기에 세상의 진리에 크게 마음 두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롯은 세상 진리에 민감하였고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면서도 눈에 또렷이 보이는 세상 진리를 선택하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기 눈에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보호하시는 축복의 손에서 벗어났고 재난과 수치를 당하고 끝내는 빈손 인생으로 마감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진리를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았던 이 믿음의 조상에게 임하였던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를 소망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복을 뛰어넘는 하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배의 손, 기도의 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과 말씀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복보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복, 세상을 초월하게 임하는 그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